얼어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아름다운 나라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 이 나라가 봄 되면 얼마나 꽃들이 만발하고 여름에 그 녹음과 가을의 그 풍성한 과일들 산천초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터키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가 일정이도 없이 한 3일을 더 연기하면서 한국 전역을 돌아보고 갔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한 나라에 가서 3일을 연장하면서 그 나라를 전국을 다 구경했다는 것은 참 희귀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꽁꽁 얼어붙어서 도대체 죽은 듯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생명체가 과연 있는가 할 정도로 이 나라가 지금 얼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항상 만년설이 쌓여 있죠. 왜 저렇게 눈이 녹지 않고 계속 눈이 쌓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과 지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도 이렇게 얼어붙은 이유는요, 지구의 각도에 의해서 태양의 열이 지금 덜 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태양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리라.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빛입니다. 주의 말씀도 빛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생명이 왕성해지고 온갖 이 얼었던 동토가 녹아지면 꽃들이 만발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동안 저주식에 쌓이고 늘 어두움과 정말 늘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의 접목이 되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겼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어릴 때 그게 감동이 되고 가슴이 설레든지 모르겠어요. 들어도 실감나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좀 갔다 오너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그 현장에 가서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거구 골리앗 앞에 사울 왕도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다 머리를 쳐박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은 다윗이 울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례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르고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하니까 사울 왕이 어린아이니까 비웃었잖아요. 그러나 워낙 눈빛이 밝고 그 의지가 강해서 왕이 그냥 허락을 했어요. 나가 싸울 테면 싸워라. 나가되 이 갑옷을 입고 나가 싸워라. 아이가 그 갑옷을 입을 수가 있나요? 커서 무장한데 맨몸으로 나간 거죠. 나갈 때 단 어린 양들 치는 때 사용했던 물맷돌 5개를 취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쏘았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 돌멩이가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쓰러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그 위기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은요, 엄청난 위력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 깨어있는 사람, 다 가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골리앗이 어릴 때부터 팔매질을 잘하고 돌을 사용하는 어떤 유능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그 재능, 여러분 기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단 돌을 취해서 던졌을 뿐이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돌 던져서 골리앗 장군이 죽겠어요? 골리앗은요 키가 2m 80이 넘어요. 그때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다고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2m 80이 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골리앗 장군의 키는 그렇다고요. 그 거구에 이마에 여러분 돌이 정면으로 맞을 수도 없고요. 맞는들 그게 얼마나, 나 어릴 때 돌로 싸우면서 많이 맞았어요. 보름날 되면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저 동네로 물 훔치러 가요. 희한한 전설이 있어요. 희한한 어떤 그 풍습이 있어요. 저 동네에 물을 떠서 우리 동네 우물에다 부수면 우리 동네가 무슨 뭐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우물 지키고, 그러다 밤에 돌 여러 번 맞았어요. 그래도 된장 바르고요. 여러분 그날 지나면 괜찮아요. 애가 던진 돌 맞은들 뭐 여러분 골리앗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던졌을 뿐이고 그 돌멩이를 통해서 강력한 능력을 동반시켜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현상을 보고 따집니다. 현상을. 사람들은 항상 현상을 보고 따져요. 중요한 것은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 근본이, 그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골리앗을 이겼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느냐, 그 원인이 어디 갔냐,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의 키워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부름받아 가지고 80세 된 그 노인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세계 제일 가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출해내고 성난 바로의 군대를 수직에 장사시켜버린 그 위대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그 모세인데,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특별 무술을 연마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을 다 같이 천천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띄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대면이 뭐예요? 모세는 다 광야에 거하면서도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 다 산 사람, 그 노인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 사물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신앙의 문제가요 여러분 원인이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금 하고 있냐,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나는 힘이 부족하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입혀지니까 약한 내가 강해지고 미련한 내가 지혜로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범사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이고 그저 한 주 내내 세상에 접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면서 그저 이제 겨우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주님 찾는 그런 신앙이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의식이 아니고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교회용 신자가 되지 마시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총명과 하늘의 영권이 내게 입혀져서 이전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전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 보면요 어떤 성도는 매일매일 막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면서 감격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전혀 세상 사람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치근하고 전혀 어떤 신앙의 색깔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갈라집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은 믿으나 마나 신앙의 어떤 매력도 능력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여러분 언급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4장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너희가 무엇을 열심히 하라가 아니고요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라, 그걸 원하세요. 자, 지금 땅이 얼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정말 일하는 도구가 정말 중요한 도구가 땅속에 지금 묻혀서 얼음 속에 지금 처박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그걸 막 한마로 깨내고 그걸 파내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리고 새삼스럽게 막 부지런 떨면서 지금 농사 짓기다고 막 땅을 파고 씨를 뿌려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냥 봄 되면 따스한 햇빛이 그냥 이렇게 지구에 쬐면요 햇빛이 스며들면요 얼었던 땅들이 녹아지고 그렇게 파내려고 묻혔던 그 기구도 다 쉽게 꺼낼 수가 있고 그냥 여러분 봄 되면 땅도 쉽게 팔 수가 있고 경작을 해서 여러분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인생을 승리한다. 그것도 환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고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쓸 것은 내 노력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데 힘을 쓰세요. 하나님이 대신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전 계속 말씀드린 거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역사를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행적을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닫힌 우리 입이 열려서 찬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예수를 믿어도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막 자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분 실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불도 환하게 밝혀지고 있고, 각종 모든 기계가 지금 작동을 해서 소리도 나고 따뜻한 지금 온기도 지금 온 이 안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나 전기가 나가면 동시에 싹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여러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 속에 본래 하나님이 갖가지 신비한 어떤 재능과 모든 이 기능을 우리의 몸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막 모두 작동을 해요. 머리도 막 맑아지고 머리가 지혜로워지고, 할렐루야, 마음이 막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이 생기고, 할렐루야,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탄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근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찬송을 불러도 막 늘어 터진 노래, 그냥 자기 그냥 슬픔에 못 이겨서 흐느끼는 노래, 여러분 실감나는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접목이 돼요. 능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 지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임하게 되고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무지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여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입혀지면 나의 부족하고 나의 약함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분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그분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니까,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 자마이카의 육상 선수 누구죠?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 제일 빠르죠. 지난 8월에 은퇴를 했죠. 얼마나 빠르지 보셨잖아요. 아마도 앞으로 저 사람 같은 선수가 나올까 할 정도로 진짜 못듯 빨라요. 우리가 노력한들 저 사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1개 땄어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도 따기 힘든데 8개를 땄어요. 아무리 노력한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발휘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막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일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의 중심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더 힘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10년, 20년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순간 이루어지고요. 놀라운 귀한 일이 셀 수 없도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는요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을 좀 깨우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 영혼아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꾸 여러분 영혼을 깨우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힘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 안 됐던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되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12년간 혈루병 앓던 여인 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깨끗이 낫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혈루병은요 여자의 하체로 계속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이에요. 12년간 피를 흘렸으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처음에는 가족들이 안쓰럽게 생각하고 많이 아마 간호하고 돌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제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몸도 힘들지만 가족들마저도 외면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사회 규범이요, 이 나병 환자하고 그리고 이 혈루병 환자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사람을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10일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또 얼마나 몸은 야했지 않겠어요? 그런 불쌍한 여인이 다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목마른 사슴이 신내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터인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 일부러 그쪽으로 발걸음 옮긴 거예요. 웅성웅성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막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갸달픈 그 연약한 그 휘청거리는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워낙 몸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거기다 막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이 여인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받고 안수받아도 나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너무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데 도저히 예수님께는 직접 안수를 받거나 기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내가 비록 안수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필코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그림이 확 들어가면서 깨끗이 정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간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휘청거리는 그 손을 펴서 옷 만지기 전부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그 고생했던 그 한맺힌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이런 희한한 일들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은 역사 안 하고 어찌 저와 여러분은 외면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영혼을 깨우면서 주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묵치, 근묵자혹, 그리고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그 적색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개진다 그런 말인데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을 사귀어도요, 건전한 사람을 사귀세요. 비전 있는 사람을 사귀세요. 믿음 있는 사람을 사귀세요. 깨어있는 사람을 사귀세요. 실력 있는 사람을 사귀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귀세요. 성령의 사람을 사귀세요. 그런데 왜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고 말이 많고 다 부정하고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과 사귀면요 평생 가도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의 변화가 없으면 삶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꾸 앞서간 사람을 사귀면서 여러분 믿음도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고, 더더욱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성과 능력이, 영권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이 다 컸다고 지가 다 팔짱 껴고 아빠 이거 해줘요, 안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자식이라도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빠 하면서 그냥 달려와가지고 앵기에 붙어가지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 그 아이의 소원을 뿌리친 아빠가 있을까요? 애가 지금 과한 것을 요구해요. 그래도 머리로는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빠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냥 미친 척하고 해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덥석 붙어가지고요 졸라대세요. 제가 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틀림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릴 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말썽을 많이 부려서 어머니가 저를 때리는 매를 하나 특별히 그 대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로 3배도 재고 그러는데 내가 그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너무 때려 가지고 이게 막대기가 돼 버렸어요. 넓적한 잣대가 이게 쪼개져 가지고 끝으로 묶어서 이게 막대기가 됐어요. 이 잣대에 맞는 것보다 막대기 맞는 게 훨씬 아픕니다.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맞다가 도망치다가 맞으면, 끝에 맞으면 훨씬 더 아파요. 맞아봤어요? 중간 부분이나 손목 부분에 맞으면 안 아파요. 근데 그 도망치다가 끝부분에 맞으면 이 막대기 끝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못한 아주 멍청한 자식이지만 이 매를 하도 많이 맞다 보니까 이력이 생겨가지고 꾀가 생기더라고. 도망치다가 막대기 끝에 맞으면 아프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탁 붙어버렸어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야단만 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막대기에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초리를 든다고 했잖아요. 회초리. 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매는 고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 과한 것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참 신앙의 비결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모든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냐? 첫째는요 우리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모두에게 나타내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법칙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회개를 안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로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다 같이 자 8절부터 9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동안 막 세상 희낙낙하며 살던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면서 희덕거리는 삶 다 이제는 청산하고 죄악을 즐기던 모든 걸 청산하고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게 회개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나를 낮춘다고 하는 한마디로 겸손이지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요, 상대를 의식할 때 겸손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기도가 뭐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를 너무 말을 잘해야 들어준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준비해서 대표로 기도한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면 와, 기도 잘한다, 저렇게 하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나는 말을 못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말 잘하고 못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절대 하나님은요 말 잘한다고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진솔하게 형편 그대로 사정 그대로 진실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연약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자,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른 신들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무슨 신상이나 무슨 상을 놓고 기도하면 더더욱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불상과 신상들은 다 사람이 만든 수국물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신들은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 성경을 보세요. 시편 145편 18절.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거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출입을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대가 악하면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시대가 악하면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 자꾸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쩌고 죄동들이 어쩌고 자꾸 듣고 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귀에 들어오면서 영혼을 병들게 하고 희한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역겨운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 사람들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마음들이 믿음들이 막 무너지고 동시에 같이 막 휩쓸리고 그래요. 절대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과. 아무튼 다른 사람 어찌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변에 누가 무너지고 타락하든지 그런 것에 여러분 의식하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줄 은혜까지 합해서 그냥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부어주세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패역과 악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 정의가 있었나요? 완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날의 바알신과 아세라 신으로 가득 차버린 그 패역한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어디 가고 나만 남았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믿는 나라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엘리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적인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거예요.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할렐루야, 집중적인 은혜를 주시니까 그 시대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발 여러분,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막 흔들려버리고 마음 상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덩달아 같이만 휩쓸려버리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중심을 지켜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집중적인 은혜를 부어주세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과 어느 이발사가 동네를 갔는데 아주 우범지대였어요. 아주 동네가 험악하고 그냥 막 히피족들이 살고 있고요,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 이발사가 목사님께,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왜 저렇게 가만두세요? 하나님 저 마을에 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저 마을이 밝아지고 잘 살게 해주시지 왜 저렇게 두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마침 할 말이 없는데 뭐라고 말할까 주저하고 있는데 마침 앞에서 머리 길게 늘어뜨린 아주 희한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발사가 옆에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 길까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깎아주죠? 그런 거예요. 이발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이 동네에 은혜를 주시지. 아멘입니까? 자기는 찾지도 않고 노력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어쩌고 저쩌고 쉽게 말하는 성도들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일단 가까이 나오시면 하나님 형편 다 하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 우리 여러분 8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